구약성경 841페이지입니다. 시편 55편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의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이는 원수의 소리와 원수의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리로다.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도다.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도다. 아멘, 아멘. 오늘 새벽에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최대승 김민경 집사님, 주연이 한지 가정에서, 최대창 구본유 선생님 가정에서 1,000번째 드리셨습니다. 김정아 집사님,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일 행하실 주만 바라보리라 하고 사모함 담아서 예물 드렸습니다. 무명으로 주의 크신 은혜 날마다 감사드립니다 하고 예물 드렸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요즘 내가 경험하는 것들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변치 않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내 필요를 공급하시는 줄 믿사오니 그 하나님을 새벽부터 충분히 누리고 일상으로 나아가 그 하나님이 내게 행하시는 것들 두 눈으로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자녀들의 가정을 놓고 1,000번째를 드리는 그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의 기도가 쌓이고 쌓일 때마다 하나님의 응답이 더욱 가까이 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정아 집사님 사모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도무지 길이 없는 그 광야에 길이 나는 것을 보게 하시고 물이 없는 그곳에 강물이 흐르는 것을 보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의 기적으로 채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명으로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일용할 은혜로 채워주신 줄 믿사오니 그 은혜가 너무나도 좋고 달아서 은혜를 사모하는 가운데 속에 하나님께 정말 그 심령이 다 드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마음껏 쓰시는 거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한 가지 먼저 말씀을 드릴 게 있습니다. 우리 아내분들이, 어머니들이 명절을 앞두고 이렇게 몸이 먼저 아픈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특별 새벽기도 앞두고 있으면 몸이 아픕니다. 특별히 지난주 목요일 저녁에 그 더운 뜨거운 필리핀에서 바로 오자마자 추위를 마음껏 느꼈더니 벌써 몸이 좀 이상해졌어요. 그래서 코밑이 이렇게 다 헐어가지고 눈도 좀 붓고 그래서 면도를 지금 못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성가셔하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주에 좀 이렇게 좀 몸이 좀 부대끼다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아주 충만해져서 특별 새벽기도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날마다 새로운 기도라는 주제로 우리가 시편 말씀을 새벽마다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은
15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광야로 도망가고 싶을 때에 광장으로 다시 들어가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임을 맞췄습니다. 광야로 도망가고 싶을 때에 광장으로 다시 들어가라. 오늘 소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사람이 싫어질 때, 사람이 무서워질 때, 사람이 가득 모여있는 광장에서 도망쳐서 아무도 없는 광야로 들어가고 싶을 때가 한 번씩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 하나님을 더 누리는 기회로 삼고 우리의 사명이 있는 광장으로 다시 들어가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도 꼭 필요한 분들이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늘 이 시편을 쓴 다윗은 전쟁터에서 뼈가 굵은 백전노장입니다. 수많은 싸움을 한 노련한 장수이지요. 싸움을 두려워한 적 없고 그 싸움에 나가서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도 않는 용사 중에 용사였습니다. 근데 오늘 시편을 보면 너무나 뜻밖의 기도를 드리는 것을 보게 되지요. 4절과 5절 말씀 보면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지 모르지만 4절 말씀 보면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평범하게 되어 있지만 여기서 심히 아프다라는 말을 히브리어 원어로 살펴보면 여자가 아기를 낳을 때 경험하는 산통, 이런 의미입니다. 정말 극한 고통을 표현할 때 히브리인들이 사용하는 단어가 여기 쓰이고 있는 것이지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는데 마치 여자가 아기를 낳을 때 같은 고통을 지금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이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제일 고통스러운 경험 중에 하나인 그런 극심한 고통을 다윗이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느낌이 어느 정도냐? 4절 뒷부분을 보면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이제 금방이라도 죽을 것처럼 그 정도의 절망적인 아픔이 마음속에 가득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5절을 보면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두려움, 떨림, 공포. 여기서 공포라는 단어의 원뜻은 몸서리를 치다, 이런 뜻입니다. 어느 정도로 두려웠느냐? 몸이 덜덜덜 떨릴 정도로 두려웠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다윗과 같은 사람이 이런 두려움을 느낀다는 게 당황스럽기도 하지만 조그만 일에도 늘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우리에게는 어떤 면에서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다윗과 같이 믿음이 견고한 사람도, 다윗과 같이 용맹스럽고 탁월한 사람도 이렇게 두려워할 때가 있었구나. 이런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다윗과 같은 사람을 도대체 무엇이 이렇게까지 만들고 있을까?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다윗이 몸이 덜덜덜 떨릴 정도로 극히 두려워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6절에서 8절 말씀, 그의 심정이 어떠할지 좀 느껴보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고 싶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물고 싶다.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고 싶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두려웠으면 이 백전노장이 그 어떤 막강한 대적들 앞에서도 조금도 움츠러들지 않았던 용사 다윗이 지금 뭐 하고 싶어 합니까? 한마디로 도망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상황을 다 뒤로 하고 그냥 도망치고 싶은 거예요. 그곳이 광야라 할지라도 그곳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내가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멀리 날아가서 쉬었으면 좋겠다. 광야라도 좋으니 그곳을 나의 피난처로 삼아서 지금 이 상황을 좀 도망치고 싶다. 낙심한 것이지요. 절망적인 아픔을 느끼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현실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모순되고 부조리하여 낙심하고, 낙심이 가득해지니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젠 도망치고 싶은 겁니다. 특별히 사람들이 너무 무섭고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역겹고 추해서 사람들이 모여있는 도시를 피하여 광야, 사람이 없는 곳으로 도망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솔직히 이 땅을 살다 보면 이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무섭습니다. 사람이 싫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없는 광야로 한 번씩 도망치고 싶을 때가 정말 있지요. 그러나 사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인적이 드물고 도시의 모든 혼란과 위험의 소용돌이로부터 벗어나 있기는 하지만 광야는 광야대로의 어려움이 또 있지 않습니까? 광야로 도망간다고 해서 모든 슬픔과 아픔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로 가면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씨를 뿌려도 추수하기가 어렵습니다. 씨를 아무리 뿌려도 어지간해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땅이 광야인 것이지요. 전갈과 독사가 그리고 피해 굶주린 사나운 짐승들이 가득한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또 다른 어려움이 있지요. 광야로 도망간다고 해서 더 나을 것이 없습니다. 거기 가면 거기대로 문제와 아픔과 고난과 두려움이 여전히 있는 것이지요. 그걸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들 때문에 지금 너무 힘이 드니까 일단은 광야로 도망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무엇 때문에 다윗이 이렇게까지 이런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고 사람들이 많이 있는 도시를 떠나서 광야로 가고 싶어 할까?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정도의 이유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3절 말씀 보면 이는, 내가 광야로 도망치고 싶어하는 이유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첫 번째 문제는요, 다윗 개인의 문제입니다. 두 가지 문제가 개인적으로 닥쳤어요. 하나는 원수의 소리고 또 하나는 악인의 압제입니다. 여기서 다윗이 원수의 소리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어떤 면은 재밌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렇게까지 두렵게 극심한 고통, 낙심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 원수의 소리입니다. 소리입니다. 원수가 손에 들고 있는 칼과 함께하고 있는 수많은 군사들 때문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다윗이 수도 없이 겪어서 다 파하고 통과해 나온 것들이지요. 근데 지금 다윗을 너무나 두렵게 하고 낙심하게 하는 것은 형체가 없는 소리인 거예요. 원수들의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소리, 그게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귀를 막고서라도 더 이상 듣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아니 그냥 광야로 이런 소리가 안 들리는 곳으로 도망치고 싶은 거예요. 원수들의 입에서 나오는 이 소리라는 것,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큰 소리를 위협하고 협박하는 소리가 될 수도 있고, 모함이나 꾸며낸 거짓말, 독설이나 저주 이런 것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간담을 서늘케 하는 욕설, 그런 것도 될 수 있을 거예요. 나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입에서 막 쏟아져 나오는 소리들, 그게 그렇게 다윗을 힘들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윗은 이렇게 말하지요. 3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고 있다고.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하나하나가 들려질 때마다 그들의 죄악이 내 안에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고. 예, 그렇습니다. 그들은 지금 말로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말로 한 사람을 죽이고 있는 거예요. 한두 번 말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런 말들이 쏟아지니까 내 안에 그들의 죄악들이 쌓이고 있는 것이지요. 그들의 죄악이 쌓인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그 말을 듣고 내가 해소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아픔이 계속해서 더해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 말 한마디 잊어야지 라고 하지만 그 말들이 계속 쌓이면서 정말 그의 심령 가운데 속에 극한 아픔을 지금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개인적인 문제만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단지 자기 개인에게 쏟아부어지는 원수들의 소리 때문에만
다윗이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자기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지요.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9절에서 11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 버리소서. 그들이 주야로 성벽 위에 두루 다니니 성중에는 죄악과 재난이 있으며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도다. 다윗이 지금 이렇게까지 고통스러워하고 두려워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신이 통치하고 있는 그 성, 다윗성 가운데 강포와 분쟁이 가득가득 채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 짧은 세 개의 구절 가운데 속에 7개의 단어가 등장합니다. 강포, 분쟁, 죄악, 재난, 악독, 압박, 속임수. 이런 것들이 자기가 통치하고 있는 그 성에 가득가득 채워지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그렇게 악한 말을 쏟아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거기 보면 10절 말씀에 그 원수들이 성벽 위를 쥐하러 두루 다니고 있는 거예요. 악한 말만 쏟아내는 것들이 아니라 그 악을 실행으로 옮기기 위하여 그들이 무리를 지어 성벽 위를 두루 다니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두려운 상황입니까? 그리고 성 중에는 뭐가 가득하다고 말합니까? 10절 뒷부분 보면 죄악과 재난이 가득하고 11절 말씀 보면 악독이 가득합니다. 악독이 무엇입니까? 원어 그대로 직역하면 남에게 가해지는 악독, 이런 뜻입니다. 해악, 이런 뜻이지요.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입히려고 악을 행하는 모습이 성 안에 가득하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성이 어떤 성입니까? 다윗이 다스리던 성입니다.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불리는 예루살렘 성인 거예요. 다윗은 이게 너무나도 절망스럽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아니, 어떻게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까지 될 수 있을까? 참담한 것이지요. 두려운 거예요.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목회자로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집인 이 교회 안에 악한 사람들의 음모가 가득가득하고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악한 말들이 가득가득 더해지고 있고 죄악과 악독이 가득 차 오른 것을 본다면 그걸 견딜 수 있을까? 이게 끝이 아닙니다. 11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않고 있는 것이지요. 여기서 거리라고 되어 있는 단어는요, 광장을 뜻합니다. 광장. 요즘이야 어디든 시장이 설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넓은 광장에 시장이 만들어지고 사람들이 모여서 그곳에서 상거래를 하고 또 그곳에 재판도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공적인 장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속임수가 가득한 거예요. 속임수가 가득한 상거래, 속임수가 가득한 재판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이걸 참아볼 수가 없습니다. 자기 개인에게 쏟아지는 악인들의 위협과 협박과 모함과 거짓말과 욕설은 어떻게든 참을 수 있어도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 성에서 자신이 다스린 성 안에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그것만큼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도성 안에서 너희들이 이런 악한 일을 저지를 수 있느냐? 극한 분노를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 성은 오늘 우리들의 교회라고 말할 수도 있고 또 여러분의 작은 교회는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속에 이렇게 패역한 것들이 가득 차오르는 것을 보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겠습니까? 다윗이 그래서 어떻게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차라리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왜 혀를 잘라버리라고 그렇게 구하고 있을까?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들의 혀로 쏟아지는 그 악한 말들을 도무지 견딜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또 한 가지, 저는 이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을 못하게 혀를 잘라달라고 기도한 게 아닐까. 마치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처럼 그들이 서로 말을 못하게 되니까 죄악을 도모하지 못하고 흩어졌던 것처럼 그런 일이 있기를 원하고 혀를 잘라달라고 그렇게 구한 것은 아닐까. 단지 예루살렘 성 안에 불의와 악독이 가득해지고
도덕적으로 황폐해지기 때문에 다윗이 이렇게까지 힘들어하며 그들의 혀를 아예 잘라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성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그분의 도성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거룩해야 되고 말씀과 찬송이 가득해 되는 그 성에 사람들의 불의와 악독이 가득한 상황이 다윗의 마음을 이렇게까지 찢어놓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지요.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12절부터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책망하는 자는 나를 대하는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으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도다. 지금 어떤 상황인지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도성을 이렇게 불의와 악독으로 가득 채워지게 한 사람들이 누구냐? 13절 말씀 보면 나의 동료인 거예요. 나의 친구, 나와 가장 가까운 친구인 거예요. 나와 함께 모든 것을 의논하고 하나님의 도성을 함께 거닐면서 교제하던 그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도성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배신이지요. 한때 가장 친하게 지내고 한때 내가 가장 신뢰했던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못된 말들을 쏟아내고 한때 하나님의 도성을 함께 거닐면서 마음을 나눴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성을 지금 엉망으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이것 때문에 사람이 싫어진 겁니다. 사람이 두려워진 거예요. 이것 때문에 차라리 광야로 도망쳐서 혼자서 살았으면 좋겠다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당하는 고통이 참 많이 힘이 듭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뭐가 제일 아프지요? 믿었던 사람들과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배신을 당하는 것, 그것처럼 힘든 게 없어요. 수많은 전쟁을 통과해온 다윗에게는 아무리 많은 적군도 아무리 강한 군대도 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천만이 나를 에워싸 둘러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의 가슴을 찢어놓는 게 무엇입니까? 개인적으로 나에게 위협과 협박과 모함과 거짓말과 욕설을 쏟아놓고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도성을 불의와 악독으로 가득 채우고는 원수들이 바로 내 친구들이에요. 나와 오랜 시간 함께했던 친구들이에요. 그들이 나를 배반하고 죽이려고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도성을 지금 더럽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누구냐? 여러분, 오늘 시편의 시대적인 배경을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는데 대부분의 학자들은요, 그들을 가리켜 다윗의 아들이었던 압살롬과 그의 일당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예루살렘 도성을 창탈하고 다윗이 도망치고 그 다윗성을 바라보면서 이 시편을 썼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이 아니고 아들이 반역을 했습니다. 이게 다윗에게 얼마나 큰 아픔이었을까. 아버지로서 압살롬의 수많은 허물들을 지금까지 덮어주면서 어떻게든 사랑하고 그를 잘 키우려고 했는데 그 아들이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예루살렘의 여론을 완전히 장악한 다음에 아버지 다윗이 신속하게 예루살렘 성을 밤도망 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것이지요. 아들 압살롬만이 아닙니다. 그 압살롬의 모사가 누구냐? 다윗이 사울왕의 칼날을 피하여 도망 다닐 때부터 함께했던, 수많은 전쟁을 함께했던 자신의 오래된 친구 아히도벨이 지금 압살롬의 반역을 가장 측근에서 돕고 있는 거예요. 그걸 다윗이 견딜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사무엘서나 아니면 다른 곳에서 볼 수 있는, 우리가 열왕기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다윗이요 압살롬과 아히도벨에 의하여 밤도망을 칠 때 그 성 안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압살롬이 다윗의 그런 첩들과 옥상에서 백주대낮에 음탕한 짓을 하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더욱더 아프게 하려고, 어디에서?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 성에서. 다윗은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나와 함께 예루살렘 도성을 거닐고 함께 모든 국사를 논의하던 아히도벨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나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어떻게 나를 죽이려고 할 수 있는가? 아예 사람이 싫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사실 많은 친구들과 이웃들의 도움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여 구성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친구가 배반을 하거나 이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나를 공격하기 시작하면 내 인생 전체가 엉망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와 한몸이라게 했던 그런 배우자로부터 아니면 자녀로부터 정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되었으면 어디론가 도망가고 싶지요.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노골적인 적대감은 그래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는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당하는 배신은 정말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에서 다윗이 너무 낙심하면서 절규합니다. 그가 바로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 나의 가장 가까운 친구로다. 거의 비슷한 말을 3번이나 반복하면서 자기 안에 있는 허망함과 낙심과 고통을 다 드러내는 것입니다. 내게 비둘기처럼 날개가 있으면 훨훨 날아서 아무도 없는 저 광야에 날아가고 싶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사람이 싫어질 때가 한 번씩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사랑하는 주님이 먼저 이 길을 가셨다. 우리는 늘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는 마음 가운데 위로도 얻고 힘을 얻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도 가룟 유다에 의하여 배신을 당했습니다. 3년 동안 동고동락하고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자고 모든 것을 함께 하셨던 그 가룟 유다로부터 배신을 당했습니다. 믿고 신뢰하고 사랑하다가 그 가운데 뒤통수를 맞은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뒤통수 칠 것을 알면서도 믿어주고 신뢰해주고 사랑해 주었던 것이지요. 우리 주님 왜 이렇게 하셨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믿고 신뢰하다가 뒤통수를 맞을지언정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라고. 요한복음 13장 말씀 보게 되었으면 제자들이 다 도망갈 걸 알면서도 그들의 발을 다 씻겨주시면서 거기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이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사람들이 너무너무 싫어서 다 도망가고 싶은 때에도 그 자리 떠나지 말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사람들에게 상처받았다고 제가 교회는 다녀도 사람들하고 이제 엮이지 않겠습니다.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대학원 다닐 때에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했던 것들이 오늘 설교를 준비하며 다시 생각이 났습니다. 그분은 제자 훈련을 참 신실하게 하시는 목사님이었는데 이렇게 설교하셨습니다. 제가 제자 훈련을 하는 목회자로서 늘 훈련받는 부분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내가 마음을 다해서 잘 양육한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훈련, 그걸 늘 하고 있습니다. 참 많이 도전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배신당하는 것을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이렇게 놀라지 말라는 것이지요. 사람은 다 연약하고 악해서 누구라도 다 이렇게 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관계하는 것 자체를 거절하면서 나에게 비둘기처럼 날개가 있으면 광야로 날아오고 싶다, 사람을 싫어하고 모든 관계에서 그냥 도망쳐버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도 당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다윗도 경험한 것처럼 나 역시 당하는 것을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고 사람들을 더 불쌍히 여기고 더 사랑하고 더 아끼고 더 이해하고 더 섬기면서 광야가 아니라 힘을 내어서 광장 속으로 다시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때로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싫어서, 아니 사람들이 너무너무 무서워서 사람들 가까이 가기 싫을 때가 한 번씩 있습니다.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가정임에도 교회임에도 그곳을 떠나서 나를 아무도 모르는 그곳으로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들 때도 정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명이 있는 그곳 절대로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 주시는 힘과 능력과 의지를 가지고 그곳에서 내게 주어진 모든 사명들 잘 감당하며 사랑하는 마음들 달라고, 다시 가까이 교제할 수 있는 심령을 달라고 간절히 부르짖고 힘을 얻어 광야에서 광장으로 늘 다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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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 크게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또 시편 55편 말씀을 주었습니다. 아버지는 백전노장이며 용사 중에 용사였던 다윗마저도 이렇게 마음이 힘들어서 도망치고 싶다고, 비둘기처럼 날개가 있으면 아무도 없는 광야로 내가 도망치고 싶다고 몸을 덜덜덜 떨면서 아버지는 내 마음이 심히 아프다고 고백하면서 아버지는 낙심했던 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안에 우리 삶 가운데 속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사명의 자리 떠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해야 되는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끝까지 사랑하고 더욱 섬기고 더욱 사랑하고 더욱 교제하고 더욱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도망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광장으로 도망쳐도 아버지는 광야로 도망쳐도 광야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또 있는 줄 알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그 사람들의 자리, 아버지는 그 광장으로 다시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도망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지금 내가 있는 곳에 도망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다 내려놓고 도망치고 싶을 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의지를 구하고 힘을 구하고 아버지는 그 자리에 끝까지 머물러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기적의 현장을 다 목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 새벽 기도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특별 새벽 기도를 더욱 사모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말씀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간절한 사모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속에 하나님이 내게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들 기대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특세를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분주하고 바쁘게 살아갑니다. 저녁 늦게까지 밤늦도록 아버지 하나님 일을 해야 되는 분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삶 가운데 속에 아버지 하나님 특별한 3주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편 119편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는 잠잠히 하나님에 나아가서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특별한 은혜들과 아버지의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특별한 기적들이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바리새인 같습니다. 아버지 기도하는 바리새인 같습니다. 기도하는 바리새인 아버지 은혜롭다 은혜가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고 내가 아버지 하나님 내가 부족하니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공부하고 사랑하는 아버지 매주 아버지 하나님 사실을 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